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코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 네, 몸으로 드리는 기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연애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더들, 특별히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랑은 나랑 먼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공동체나 어떤 집단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셀리더를 그때 하던 예전 같은 경우도 우리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많이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전화 신방도 하고, 문자도, 그때는 카톡이 없을 때니까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뭐 실수하기도 하고, 제가 실수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저에게 실수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화합되기도 하고, MT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을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생기면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방향성 끝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귀결이 되느냐, 바로 따라합니다. 작은 예수,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우리 당회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신앙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증명되고 사랑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우리는 귀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께 나아갈까? 우리 6절하고 7절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봉사를 해야지, 뭐 리더를 맡아야지, 아니면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야지, 단기 선교를 작정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있죠? 네, 할렐루야.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헌물을 드리면 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요,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 그러니까 천이 천만큼 더 있는 거예요. 천이 천만큼 더 있는 만큼의 많은 양과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때는 이제 기름을 또 예배로 드렸는데 만에 만만큼 있는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죄 때문에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해보신 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해 본 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도 되면 다 한 번씩은 고민해 볼 거예요. 특별히 요즘 이렇게 다음 임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드려야 될까? 내가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될까 말까, 할까 말까, 할 수 있나 없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에요. 신앙인으로 삶, 그것은 단순히 이런 드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도가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기도가 나아가야 돼요. 삶의 기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 삶의 기도가 작은 예수로 가는 길, 그 여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몸으로 드리는 기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다 마음은 다 있거든요.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있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할 것입니다. 자,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 작은 예수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의 기도. 네, 공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의라는 말 아시죠? 공의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선포하고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와 정의가 같이 나가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의, 정의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삶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정이란 단어 좋아하시나요? 들어보셨죠? 다? 지금 2020년대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의와 정의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 반으로 혹은 셋으로, 넷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땐 이게 정의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정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고 끝이 없습니다. 그 논쟁이 끝이 없게 돼요. 서로 다른 정의관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나타나고 다툼과 분쟁과 나누고 당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자, 볼까요? 1700년대부터 이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그죠? 유럽을 중심으로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르네상스 이후에 다른 철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왕과 신하와 농민과 노예, 이 네 등급으로 나눠서 그냥 쭉 갔어요. 영원히 변치 않고 쭉 갔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볼까요? 종교적으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자신의 종교관 때문에 그 종교 안에서도 파가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 같은 단체들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다 나누면 모든 것이 평등해질 것이다.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동유럽과 예전 소비에트 연합의 그런 그들만의 철학이기도 했고 그들만의 정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핍박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또 인류가 태동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알고 있는 그 시대도 사실은 왕과 신하와 농민과 노예로 나뉘어서 그냥 쭉 가던 시대였거든요.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시대도 신분제 사회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격하고 새로운 시대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도가 200~300년 전쯤에 있었죠.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프랑스에 한 혁명가가 있습니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프랑스 왕정을 폐지하고 국왕인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인물입니다. 대단하죠?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죽고 나서 본인이 중심이 돼서 공화정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그가 혁명 정부를 수립해서 이 불평등한 신분 제도가 다 없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포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이런 거를 열어가지고요. 그가 1년 7개월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30여만 명이 체포됐고요. 15,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랍죠. 폭정을 펼치던 왕을 죽였는데 자기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로베스피에르가 통치하던 시대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우유 가격을 낮춰야겠다 해가지고 우유 가격을 강제로 낮췄다가 이제 농가가 다 파산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한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젖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들과 건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초 사업자들이 다 망하게 돼 버렸어요. 가격이 통제되는 바람에 다 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정과 평등과 정의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냐? 안 된다라는 것이 역사에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공의는 불완전합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아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역사의 판단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행하던 책들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있고 이 교수님이 최근에 낸 책 중에 하나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반응을 하죠. 전 세계 30여 개국에 200만 부 이상, 우리나라만도 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 목말라 하거든요. 평등과 공정과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큰 상실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책 읽어봤는데요. 저기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데 안 가르쳐줘요.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은 제 말 다 이해할 겁니다. 저 책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냥 여러 사람의 정의관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맞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르고 철학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마다 다르고 대상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속의 공의는 딱딱한 이론도 아니고 절대적인 판단도 아니고 무서운 심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6절부터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너희가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인데, 그 공의가 무엇이냐?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피해를 본다. 나만 피해를 보고 있고 나는 불합리하고 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해라.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다르죠? 요즘 시대에 말하고 있는 공의와 평등은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 하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거지.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에게 잘하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에게 잘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좀 돌봐주고, 그리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제발 다른 우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논쟁과 피 흘림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불완전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도착할 때 조금 늦은 사람들 있죠? 계속 시위가 있고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신의 주장을 외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알아요? 야훼를 찾는 자가 안는다. 야훼를 찾는 자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여서 집단을 형성해서 주장하는 거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찾는 데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정의감, 그런 얄팍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 말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공의를 몸으로 드리는 기도자의 삶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작정이 있으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요, 따라합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삶의 기도. 네, 자, 이 공의에 대한 이 심각한 이야기가 좀 지나갔어요. 이제 내가 1대지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었는데, 이 1대지의 심각한 내용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에 대한 기도. 네. 자, 공의와 사랑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공의는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공의와 그런 공정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테고리가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잘하고 남한테 잘하는 거, 이거에서 출발이 돼야 되는데 나의 불합리함만 이야기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를 소외시킨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 공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영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오늘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연결되는 공의와 사랑의 시나리오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외치는 것이 공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감성적이고 감정에 호소하고 피해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공정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에서 시작하고 있는 우리를 분열하고 당짓고 나누게 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공의의 속성에서 사랑의 속성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것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의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이에요. 불합리하고 폭력이 있고 압제가 있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죄인이 있고 죄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세상을, 그 불합리함 때문에 갈등이 계속 있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그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지금 요지경이 된 거죠. 그 요지경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공의에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공정을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었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가 아까워서 내가 내 아들만큼은 못 보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는데 내가 차마 여기서 죽을 수는 없고 아픈데 힘든데 창피한데 하고 십자가에서 안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공의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그 공의의 심판을 죄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의가 모여진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아닌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 세상에 상존하는 모든 갈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용납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셀에도 갈등이 있죠. 사실 교구에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하고도 갈등이 있을 것이고 친구와도 갈등이 있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를 주장하게 되면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너도 틀리잖아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뀌죠. 그게 바뀔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별로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따라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아마 꽤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해결하려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물고 뜯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따라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이러한 삶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사랑을 내가 베풀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 통화 붙잡고 카톡 붙잡고 커피 한 잔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일단 그렇게 했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면에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빈 껍데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박하도 드리고 회향도 드리고 근체로 11조를 드리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 앞에 있고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행위로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가 있니?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번에 함께 나눴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그 책 플라잉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며 사랑을 실천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기독교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기 힘드시죠? 힘들어요. 사랑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따라합니다. 하기 싫은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겸손의 모습으로 결국은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의도 행하고 사랑도 행했는데 겸손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건반 들어와 주세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높아지고 싶죠? 다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큰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더 잘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많이들 원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심리 깊숙한 곳에 유한한 생명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막 이루고 있는 이 성취가 잊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묘비에 새겨지는 그 이름 석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사회적인 존재를 막 입증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나 때 한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너네는 뭐하니? 이런 말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세요?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죠. 왜 찍어요? 나의 가장 이쁜 모습, 나의 가장 멋진 모습을 남기기 위해 찍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 죽음을 앞두고 영정사진을 찍어요. 사실 그 영정사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장 이쁜 사진을 고릅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사진을 골라요. 왜냐하면 지금 장례가 나서 관에 안치가 됐지만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멋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맞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사실 연예인들도 활동하지 않을 때 우울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여지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해라 라는 거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알리는 PR의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옆에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알려라.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의 유튜버나 블로거가 되라. 그럼 너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많은 도전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물고 뜯는 싸움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타인을 동역자가 아니라 내 몫을 빼앗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이 다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나를 빼앗는 사람, 나를 착취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쓰고 버릴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이용해 주겠어. 나도 너를 빼앗겠어. 너의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거기서 갈등과 분노가 나타나고 미움과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 할 것입니까?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속이 깊고 속이 꽉 차 있고 마음에 겸손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에서 각 팀이나 셀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나요? 내가 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땀과 눈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따라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삶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기를 저는 원합니다.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의관과 세상의 어떤 철학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푸니마 하기기도회 3일차 마지막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드리고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를 믿는 청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말씀의 공의를 선포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푸니마의 백성들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넘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정과 정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선택적 사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인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모든 경험과 모든 사상과 사고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여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각셀과 우리 모든 교구를 우리 모든 공동체로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헌신의 결단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아버지 순종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예수를 묵도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가 있는 관계의 아픔과 문제와 상황들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아픔과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흥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하는 포지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마다 세워진 모든 리더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로내리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니마에 반드시 좋은 일이 만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응답이 임할지어다. 병든 것이 낫게 될지어다. 병마가 떠나가라. 예수로 목도가 떠나갈지어다. 병들과 아프고 고통 아픈 멍에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 원수마이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혈관질환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뇌질환과 모든 질환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맥체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혈관의 질환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목어깨 팔이 발다리의 모든 관절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상처 아픈 고통 머리가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이들의 취업의 자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자리가 반드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그러진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길도 열릴지어다. 학업의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유혹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 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장막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 자녀 간의 모든 관계의 문제 형제자매 간의 관계의 문제와 일가족의 형제자매 간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가정 가운데 복음이 말지어다. 가정 가운데 복음이 말지어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형과 동생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쌀 가운데 믿지 않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다시 한번 찾고 아버지 버려진 이삭들을 주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리더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3일간 기도하고 헌신한 것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순간 잊지 말고 받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들의 삶에서 몸으로 드려지고 다시 한번 몸으로 드려지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들 바라지 못한 간구들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 예배를 헌신하고 수종된 모든 스태프들과 찬양팀과 준비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지체들을 이끌어 나온 모든 리더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푸니마 가운데 크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3일간 결단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아뢰고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을 찾은 우리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인 가정 사업 범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